오늘 이제 사사 지난주에 계속 연결되는 그런 입다가 암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죠. 네. 구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때 암몬이 왔을 때 길르앗 사람들, 길르앗이 본래 므낫세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요새도 한창 그 바산 길르앗 그쪽에 계속 전쟁만 하면 소란스러운 데가 그쪽입니다. 거기가 비옥한 초승달이다 이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삼각주 이렇게 크게 가나안 땅까지 포함해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거기 하란 땅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대상들 그 목축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 다니고 또 해산물로 이렇게 또 옮기고 또 상업하고 또 저 애굽에서부터도 올라오고 또 모압 암몬에서도 올라오고 하면서 그쪽이 항상 어수선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뭐 그의 신분이 어떠하다 또 지난주에 입다의 어떤 서원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만이 받아들일 만한 서원이었는가. 그 사람을 내가 제일 먼저 전쟁을 이기고 오면 짐승이 아닐 텐데 사람이 맞을 텐데 그 사람을 바친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라 합니까? 우리 주님만 대속의 주로서 사람으로서 자신을 드리셨지. 구약에는 짐승을 드리라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 사람을 바치는 것은 모압, 암몬의 그모스, 밀곰 그쪽의 우상습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내가 이방의 방식으로 이방의 칭찬받을 방식으로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쪽은 사람을 바치고 아이들을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암몬이나 모압도 그렇고요. 암몬이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투어 가지고 경쟁하듯이 나도 여호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 신 그모스 신이 사실 그모스가 아니라 밀곰인데 암몬인데도 그냥 모압 같이 이렇게 크게 그모스 신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도 그모스 신이 있다면 지킬 것이고 우리도 여호와가 지킨다. 그런데 신과의 비교예요. 이 비교하는 자체가 사실상 마땅하지 않죠. 사실상 사천아지의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뭐 이방의 신을 하나님과 비교할 뭐가 있습니까? 근데 너희들이 열심히 내듯이 우리는 더 열심히 낸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바치는 아무래도 그렇게 우리가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은 입다가 그래서 결국은 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근데 또 오늘 보면 우리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실상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가면서 므낫세 그 길르앗 지방 그 길르앗에서 므낫세 지파가 딱 막아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는 다 평화가 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이나 이쪽에. 그런데 오늘 보면 왜 전쟁에 우리를 참가시키지 않았느냐.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을 것 같아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인생사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외에는 가장 강한 지파예요. 물론 베냐민도 강하고 전쟁을 잘하고 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지파. 누가 뭐라 해도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이라면 므낫세가 아니거든요.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그렇게 하나님이 강성하게 했고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 있었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칠 때도 또 그때도 왜 우리와 전쟁 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만물이 아비에셀 우리의 천물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이제 높여주는 거죠. 그거 진짜 맞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가장 기름진 거 갖고 와봤자 너희들의 마지막 뭐 우리 사과 이런 거 보면 다 따고 남은 거 보면 이렇게 전지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맛도 덜한 거 그 과일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제 지켜서 그런데 본래 그래요. 에브라임 땅이 좋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넘어갔는데 오늘 또 그 버릇이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서 오늘은 더 강하게
왜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않았느냐? 왜 같이 전쟁을 치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12지파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한 단위로 보시잖아요. 그래 이들을 지키잖아요. 근데 한 단위로 봐서 전체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아직 왕을 세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를 다스리지 않고 어느 지파에서 대표를 하나 세워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런 말씀 구원한다 아까도 나왔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참 지파별로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은 같이 요셉의 바로 직계 후손이잖아요. 요셉의 큰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더 축복을 받죠. 이렇게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래 보면 불사르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보면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와요. 입다가 그들을 데려가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같이 싸우자고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는데 2절에 보면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너희가 구원한다는 말은 자주 나오죠. 건져낸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실제로 도움을 청한 거예요. 옛날 기도원 때는 뭐예요? 그때는 그쪽으로 미디안이 도망가서 그때 이제 에브라임 쪽에 도망가서 이제 에브라임하고 문제가 생긴 거고 이번에 이제 여기는 좀 더 노골적인 이거는 에브라임 지파가 노골적으로 지금 그렇게 문제를 삼는 거예요. 무슨 전리품이 있었을까요? 뭐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한 가지는 알 수가 있죠. 시기와 질투죠. 그 시기와 질투는 불과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저 옆에서 잘하면 좋으면 좋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말 잘하잖아요. 옆집에서 피아노를 잘 치가지고 좋은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수고롭게 안 쳐도 그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한단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면 모든 게 그냥 바뀐다고요. 모든 게 다 바뀐다고요. 아름다움이 없어진다고요. 전부 다 비교만 있고 시기와 질투의 속성이 뭘까요? 참된 비교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무작정 그냥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부흥회 갔을 때도 그 교회에 무슨 교육관을 짓는다라고 해서 그때 설교를 제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강주 갔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땅을 파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판단을 해요. 일하는 사람은 감사하다고요. 감사하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은 그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항상 완전한 거 이런 것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불쑥 나타나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네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저 구덩이를 파고 밑에서 거기에서 막 일하는 사람은 그거 가면서 좋은 뜻이면 괜찮은데 근데 판단한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팠어요? 왜 저렇게 파지? 이렇게 파지? 사실 파는 사람이 더 많이 연구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병간호 이런 걸 해도 어디서 친척이 나타나면 왜 그렇게 간호를 했냐 이런다고 해요. 그러면 진짜 말 없는 사람은 오래 병수발을 든 사람은 말이 없어요. 오래 병수발을 든 사람은 말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모처럼 나타나면 왜 우리 이렇게 병간호를 하냐. 당장 어디 알아봐라. 뭐 요새 좋은 데 많더라. 막 복잡해지거든요. 지금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판단하지 않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다고 저는. 제가 열심히 책을 쓰면요 제 부족함이 보이거든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학문이에요. 학문은 내가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게 학문이에요 사실. 내가 모르는 걸 자각하는 게 학문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아유 므낫세 잘했다.
참 큰일 했다. 예? 내가 그때 부탁을 했는데 입다가, 이제 입다 저거 뭐, 예? 저 기생의 소생이 뭐 저렇게 나서가지고, 그런 좀 업신여김도 있지 않았겠어요? 예? 그냥, 그때 미안했어. 근데 참, 목숨을 내걸고 잘했네. 박수 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예? 이러면, 사실상, 판단하면 실족하고, 감상하면 지경이 넓어진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때요.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자리에 서는 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움직여야 감사가 있죠. 판단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판단하면. 내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서 그냥 좀 부족한 게 드러나고 못하는 게 드러나서 좀 평가받고 혼이 나더라도 그게 낫습니다. 그게 나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항상 완전하죠. 교만하죠. 그럼 뭔가 해보면 우리가 이론적으로야 뭐 A와 B를 쭉 끄면 직선이지만 사람이 걷는 선이 직선이 어디 있어요? 다 현미경으로 보면 삐뚤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는 정도에서만 직선이라고 하는 거지. 이 세상에 직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삐뚤게 걷는다고요. 우리는 겨울에 눈이 오면 다 똑바로 걸었고 집에 가는 것들도 뒤에 발자국을 보면 삐뚤삐뚤한 게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에서 도무지 이게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암몬과 그런 전쟁을 했으면 이제 도닥이고 서로 다독이고 다독이고 서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 뭐 아니면 최소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이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불살라 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 이게 전쟁할 일입니까? 같이 이스라엘 백성끼리 말이에요. 어제 므낫세가 에브라임에 와가지고 무슨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목숨 내걸고 전쟁했다는데 거기에 왜 참여 안 시켜주냐. 이거는 일단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했다면 이런 태도를 안 하겠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도 부족하고 너희도 부족한데 부족한 가운데서 너희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고 인생의 공로만 남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안의 그 전쟁에서도 이 에브라임 교만한 거예요. 강하거든. 강해요. 강하니까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여리고 아이 그쪽이 다 에브라임 땅이란 말이에요. 그쪽이. 그 들어가는 그쪽이. 그러니까 많이 이 사람들이 전쟁하는데 이런데 익숙한 지파라 볼 수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잘하는데 너희들이 뭐 그 정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막 아주 잘하지 못해도 좀 시기 질투는 그 정말 내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기 질투하면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고 전부 다 그냥 그게 휩쓸려 들어가요. 모든 게 그냥 앙상한 뼈같이 판단만 남아요. 살이 안 붙어요. 살이 안 붙거든요. 인정하고 그러면 이렇게 살이 붙고 그러면 서로 선한 마주보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잘 되면 마주보면 나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선순환인데 참 사사시대 때 이 모습을 우리가 또 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제 유명한 또 이야기지 않습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에브라임의 나루 건너가는 나루에서 이제 발음을 시키는 거죠. 본래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무슨 뭐 우리 경상도 사람이 발음 못하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경상북도 사람이 발음 못하는 게 있고 경상남도 사람이 발음 못하는 게 있고 우리는 쌀 이렇게는 하는데 그쪽은 살이라고 하고 또 뭔가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으하고 이 이런 게 잘 안 돼요. 발음이. 어릴 때는 그냥 같이 썼어요. 우리가 계속 평생 그랬으니까 구별이 안 돼요. 잘. 여기도 마찬가지요. 지금.
히브리어에 보면 신이라는 게 있어요. SH, 쉬 발음 나는 거. 그거하고 알파벳이 사메시라고 해서 S 발음 나는 게 있어요. 이 발음을 에브라임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 사람은 쉬 발음하고 스 발음하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볼렛을 못하는 거예요. 시볼렛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발음을 시켜가지고 발음이 안 되면 이건 정말 죽여도 안 돼요. 발음이. 경상도 사람은. 예, 칼이 들어도 안 돼요. 이거 그래도 발음 억지로라도 하면 될 텐데 안 돼요. 억지로 해도 표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한데 시볼렛이라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하면 죽였다. 이게 우리가 성경 읽다가 항상 잘 또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죽였냐? 42,000명이다. 정말 이렇게 많이 죽였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 대충 지파별로 장정들이 3만, 4만 이렇거든요. 근데 4만이 죽었다면 다 죽었단 거예요, 거의. 이거는 조금 숫자를 과하게 쓰지 않았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민수기 1장 33절에 보면 4만 500명이라고 했고 민수기 26장 37절에면 3만 2천 명이다. 이제 에브라임의 장정들이 말이에요. 병기를 던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 남자 장정들이. 자, 어쨌든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그래서 입다라도 세워서 하나님이 암몬으로부터 보호해 주는데 그 감사가 어디 가고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큰 배를 타가지고 풍랑이 일면 주야 하면서 기도하는데 잠잠해지면 또 싸운다고 그 안에서. 또 싸워요 배 안에서도. 예. 그 망망대해 안에서도 무슨 일이 그렇게 많다고 또 싸운다고. 지금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큰 12지파의 배를 띄워서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데 그리고 바깥에 풍랑이 치고 요동이 치면 막아주시는데 모압이 들어오고 또 구산 리사다임 거기 또 위에서 내려오고 막 사방 메소포타미아에서 여기 잡아놓으면 저기서 들고 일어나고 또 안에서 들고 일어나다가 또 바깥에서 들어오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데 안에서 싸워서 이렇게 4만 2천 명을 서로 동족 간에 너 전라도 말해봐. 너 경상도 말해봐. 이래가지고 소배산맥 넘을 때 다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발음 못하면. 저 삼도봉 이런 데 그 터널 지날 때 앞에서 발음 시켜가지고 그거 잘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우리 안에 이게 마귀 사탄의 계계예요. 끝없이 감사하지 않고 또 다른 거 만들고 쓸데없는 거 만드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가 못나서 내가 옹졸해서 그래 판단하지. 그 판단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내 주변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내가 기쁘겠어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내가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뭐 신앙생활 저렇게 잘한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서로 존중해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안에서 또 다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게 이제 인간의 그러한 성정이죠. 이게 재성이죠. 이런 게 있어서 끝없이 당을 짓고 서로 판단하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판단 안 하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판단으로서 판단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판단 안 합니다. 내가 판단 안 해야지, 판단 안 해야지. 그래가 판단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또 다른 판단입니다. 감사하면. 나의 나된 것이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가 판단을 이기고, 감사가 시기를 이기고, 감사가 질투를 이기고, 시기, 질투, 이런 게 없어야 내 안에 샬롬이 있죠. 화평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쓸데없는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쓸데없는 싸움을.
그 작은 질투 시기 하나가 이런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이게 꼭 우리 인생에 똑같은 거예요. 라가라 하고 미련한 자라 하고 그게 죽이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언제 이 날카로운 비수가 시기라는 이름으로, 질투라는 이름으로,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감사해요. 감사하면 순교도 할 수 있고, 감사하면 판단 안 할 수 있고. 저도 지나고 나면 정말 제가 그럴 때가 있었냐 싶을 때가 신학교 들어갈 때 같아요. 그때는 뭐 세상 뉴스도 안 들리고, 안 들려요. 그때는 다 끊었어요. 끊으려고 끊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려고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면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 그 너머의 어떤 것이 마음에 가치로 오니까, 그러면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따지냐? 그 너머에 예수님 주시는 그때가 가장 복된 거예요. 감사할 때가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더 항상 하나님 날마다 죽노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거든요. 오늘 사사 입산, 입다 입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베들레헴의 입산인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많습니다. 베들레헴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이 아니고 다른 곳에 그러한 베들레헴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대체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유다 지파의 사사다 굳이 이렇게 볼 건 아니고요. 결혼 정책을 했다. 그게 보면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다. 구절에 보면 이때는 이렇게 자녀들이 많고 이런 것은 그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펴야 되겠죠. 밖에서 이 말은 지파 간의 교류를 많이 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금방 싸웠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그러니까 여기서 밖에는 이방에서가 아니고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하시죠. 모압에서 데려오고 암몬에서 데려오고 미디안에서 데려오고 구스에서 데려오고 그럼 싫어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밖에는 구절에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이 말은 바로 지파 간에 화목을 깨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바로 오늘 위에서 봤던 그런 므낫세 곧 길르앗이 므낫세거든요. 길르앗 므낫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르앗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동족 살상의 그러한 것을 이 입사는 좀 풀었다. 그런 면에서 서로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엘론이 또 나옵니다. 엘론이. 그 밑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10년 동안 다스렸다. 그래서 스불론 땅 아얄론, 엘론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발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장사되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사실 또 누가 사사냐? 이런 시기도 있지 않았겠어요? 저 므낫세에서 사사가 나온다니.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에 여기에 이름 하나 올라가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입산에 이름이 여기 하나 오르는 게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의미에서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 이름을 하나 해서 뭐가 된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입산 또 엘론 우리는 이 성경을 덮으면 이름을 막연히는 기억하겠지만 또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고 누가 뭘 했니? 그런 거를 너무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서로 이렇게 다투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는 좀 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압돈도 나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그래서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사사라는 개념이 다스리는 건데, 재판도 하고 다스리는 건데, 그러면 평화시에 다스리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다 기록은 안 됐지만은 뭔가의 전쟁이 있었다거나,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했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길게 또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좀 한두 가지 새겨볼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고 돌보시거든요. 하나님은 놀랍게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전쟁도 없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적들에게도 미칩니다.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지 적들이라고 막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욥을 괴롭힐 때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몸은 건들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그런데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었죠. 우리가요. 감사해야 지경이 넓어진다. 오늘도 말씀을 나눴지만. 근데 가장 감사해야 될 때, 감사가, 은혜가 우리 삶을 그냥 덮어야 되는데, 같이 합니다. 충만함이 풍성하게. 그러니까 충만, 풍성이란 단어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에 봤죠.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충만한 것을 풍성히 베푸시거든요,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풍성히 베풀 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감사를 잊으면 실족이에요. 감사를 잊으면 그 다음 더 큰 일을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릇이에요. 감사의 폭이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폭을 가지느냐가 그 사람의 지경이에요. 감사만큼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따져서 지경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호와가 하셨다 이러면 덜 하신 것 같아도 감사하고, 더 하신 것 같아도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저 해를 봐도 감사하고 달을 봐도 감사하고, 우리가 해야 달을 못 볼 때도 있어요. 아프면. 또 공기도 감사하고 뭐 다 감사해. 물도 속에 안 주면 토해요. 물 마실 때도 감사하고. 어떤 때는 물을 먹어도 속이 쓰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니까 물도 마시고, 물맛 좋다. 맛이 있다는 게 건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감사해야 돼요. 저는 다윗의 삶에 가장 제가 감명을 받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계속 그 큰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목동이. 양을 치던 사람이. 다윗이 별난 사람이 아니에요. 양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큰 일을 했냐. 시편에 감사의 노래를 했잖아요. 제가 설교했지만 그게 답이다 싶은 거예요. 시편에 그 여호와의 행사를 노래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하고 이기면 감사의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감사의 시를 쓰고 찬송의 시를 쓰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나병을 낫게 해주도, 예수님이 비유에 드셨지만 10명을 낫게 해주도 9명은 감사하지 않고 그냥 병이 나았다고 자기 볼일 보는데 한 사람만 찾아와서 감사하다 그렇게 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에 무감각한가. 그 나병을 낫게 해주면 아마 그냥 모든 것으로 감사할 거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딱 낳고 나면 딴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딱 낳고 나면 감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버릇같이 감사하자. 감사하는 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한다는 거 이것만 의지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은혜가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게 해주신 감사,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게 무슨 일을 맡는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감사로 담대함이 나간다고요. 감사로. 그래서 모든 소원과 간구를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라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감사가 떠나면 바로 우상을 섬긴다. 이게 기도원에서 봤죠. 감사가 떠나면 우상을 섬긴다. 감사가 떠나면 이방걸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에서 말씀을 우리 한번 볼 때 감사가 떠나면 우리 안에 다툰다. 이제 오늘 말씀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서로 다투는. 그리고 감사가 떠나면 이방과 경쟁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입다의 소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사사기의 이 부분은 상당히 항상 뭔가 좀 정리가 안 되는 그 부분이 많거든요. 사사기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사사기 일하면 뭔가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감사다.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아멘이 있을 때,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그때 우상의 그 반달, 달 모양 이런 거, 코걸이, 귀걸이 이런 거 모아가지고 그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할 때. 그리고 서로 우열을 마치 내가 한 것 같이 내가 했다고 내가 잘났다고 하니까 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그런 시기하죠. 시기 질투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편해요. 시기 질투가 그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괜히 아름다운 것도 못 봐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거 다 없어야 돼요. 잘 누리려면 시기 질투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입다에서 봤듯이 세상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세상 사람 하는 것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교회는 세상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막 뭐 하는 것을 교회는 더 잘한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신령하고 경애고 세상이 잘하는 것을 교회가 더 잘해서 주는 것이 교회다. 아니요. 여 강대상은 극장이 아니에요. 여는 연극 무대가 아니에요. 세상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우리는 잘해서 그래서 청년들을 모은다. 그런 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입다의 서원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너들도 생명 바쳐. 나도 우리 여호와께 생명 바칠 수 있어. 여호와여 이기게만 하소서. 처음 보는 사람 그 생명을 드리겠나이다. 이러한 것이 은연중에. 우리가 거룩한 교회 일을 하면서도 세상에서 뛰어나다 소리 들으려고 하고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세상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나의 나된 것으로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이런 것이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큰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셨는데 감사 서로 아버지여 마주보고 여호와께 찬양 찬송 할렐루야 해야 될 텐데 아버지여 그것을 서로 내가 했다 네가 했다 하면서 다투는 그러한 시기와 질투와 판단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시각각으로 은혜로 살지 않고 내 공로로 내 자질로 내 이성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러한 쓴뿌리들과 그러한 아버지여 날카로운 손끝과 같은 그런 우리 심령의 것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합평케 하시고 온유케 하시고 그 가운데 여호와가 베푸신 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고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